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 이건 능력이지요. 야, 지팡이를 던져. 그래서 이제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 뱀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일종의 뭘 부린 겁니까? 마술을 부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속임수 마술이 아니라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뭡니까 이게? 능력이죠. 능력.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제 꼬리를 잡아라 이러죠. 이제 꼬리를. 그래서 이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근데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은 자, 두 번째 그거를 보여줬는데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도 막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뭐 이렇게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능력을 하나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뭡니까?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도 좀 보십시오.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뭐라고요? 손을 품 안에다가 넣으니까 나병이 되었지요. 멀쩡한 손이 나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 바랍니다. 성경 안 펴졌나? 성경에 지금 관찰하기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옆다리를 긁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어내면 안 돼. 관찰하기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생각을 넣는 것이지 관찰하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손을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두 번째 능력. 첫 번째는 뱀이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 능력 뭡니까?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해졌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나병에 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멀쩡한 손이 뭐가 되었다? 나병에 걸렸지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다시 원래 살로 돌아와십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묵상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고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뭐 된다고요? 이단 됩니다.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두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쉽게 말해서 병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멀쩡한 손이 병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이 치유된 게 아니고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멀쩡한 손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넣었더니 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자, 두 번째 능력. 자, 이제 이 두 번째 능력 보여주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믿을 것이다. 그러게. 근데 이 두 번째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죠. 나일강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일강에 물을 퍼서 땅에다가 이렇게 부어봐. 그러면은 그 물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세 가지 보여주면은 다 믿을 거다. 지금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더 깊이 생각하기 질문이 아니고 관찰하기 질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제 3장부터 연결되는데 이제 좀 이제 건너뛰니까 여러분들이 3장 말미를 못 봐서 좀 이렇게 헤매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 백성에게 가서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주님께서 모세야, 네 백성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뭐지요? 제목을 안 보셨네, 다들. 다 써놨는데.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걱정, 걱정, 걱정. 이런 사건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이영숙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봐라. 이번에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이영숙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얘기하면 남편한테 혼날 겁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기도합시다. 근데 주님께서 한번 믿고 이야기해 보랍니다. 살짝 끄집어내 보세요. 반응이 이상하면 바로 말 넣어버리고 반응이 괜찮으면은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다 못했다? 왜 못했습니까? 걱정돼. 걱정돼. 영미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이제 교회 나오는 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영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뭐라고 그게? 걱정. 두 분만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 근데 이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간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간들 믿겠습니까? 뭘 얘기했다고요? 걱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자, 내가 간다고 해서 믿겠나? 이래버리면 뭐라고요? 그건 걱정입니다. 내가 되겠나? 한다고 되겠나? 이게 되겠나? 이게 뭐라고요? 걱정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그냥 혼자 사는 탄식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순종하자니 내가 간들 가들이 믿겠냐 이 말이지. 근데 그걸 혼자의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뭐 했다?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걱정과 걱정 기도는 다릅니다. 걱정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혼자서 걱정한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더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걱정한들 내 키를 1cm 아니 1m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걱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 안의 일 같으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처리하고 말아버리지. 근데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일이 내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 안의 사건 같으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귀찮구로 꼭 이런 일 나한테 시키더라. 그건 해버립니다. 내 능력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내 능력 간당간당 하든지 아니면 내 능력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어째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뭐라고요? 걱정입니다. 걱정에 빠져 있으면 뭐가 더 생길까요? 흰머리가 더 생깁니다. 걱정에 빠져 있으면 뭐가 더 생길까요? 주름이 더 생깁니다. 걱정에 빠져 있으면 뭐가 더 생길까요? 김이 죽은 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울증도 생길 거고 마음이 우울해질 테니까. 걱정은 우리의 뼈를 쇠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살을 물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호흡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데 그냥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냥 시름시름 그렇게 이제 앓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뭐로 바꾸면? 기도로 바꾸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바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주님, 그들이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말을 믿겠냐 말이죠. 내가 뭐라고? 그것도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같이 뭔가를 보여준 사람도 아니고 40년 동안 완전히 그들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그것도 이제 노인네가 돼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이러면서 내가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믿겠냐 이 말이지. 이제 암만 생각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 것이죠. 근데 그거를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걱정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어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라. 그 꼬리를 잡아봐. 잡고 다시 지팡이 되고. 자, 요랑 웬만큼 믿겠지만은 그냥 또 안 믿을 사람 혹 있을 수 있어. 네 손 품에 넣어. 빼내봐. 문둥병 다시 넣어. 빼내봐. 정상.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믿을 거야. 자, 근데 또 이 두 개를 보여줬는데도 또 이래 완악한 것들은 끝까지 또 버팅길 수 있어. 자,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부어봐. 그러면은 그게 피가 될 거야. 자, 요 세 번째 기적은 모세가 지금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가고 퍼야지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모세가 직접 체험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체험도 안 했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옆에 강물 퍼가지고 바닥에 부어봐. 그러면은 다 이제 믿을 거다. 자, 이게 뭐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 이게 뭐지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아뢰셔야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긴 해.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도한 거다 안 한 거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는 기도 안 한 걸로 칩니다. 이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우리는 뭘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셨네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또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 기도했더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서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야 돼. 이게 완성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두 번째는 기도를 하기는 해. 기도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묻죠. 그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기도했다 안 했다? 이건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만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걱정이 돼. 오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서 뭐 특별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특별한 어떤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은 다양하게 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죠. 능력을 받았다 이 말. 능력. 여러분, 모세가 부흥회를 했습니까? 모세가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걱정을 아뢰는 기도, 때로는 불평을 아뢰는 기도, 때로는 탄식을 쏟아내는 신음소리. 근데 그것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 맨날 막 탄식, 막 불평, 막 남편 욕, 막 기도만 하면 막 그런 것만 한대. 막 그런 기도만 한대 이제 막 그런 기도만 막 죽도록 한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기도를 뭐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면은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중보 기도를 해야지 뭐 맨날 그 뭐 지 힘든 거 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분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근데 막 탄식을 하든 저주를 하든 막 울면서 불면서 막 1시간 2시간.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얼굴이 살 밝아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용에 의해서 기도의 질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쳤을 때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통해서 뭘 드러낸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기도 내용은 시원찮지만은 어찌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저런 기도하노?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기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에 주변 사람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 체험해 버리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용해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응답이다 이 말.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으니까 아주 저급한 기도를 했네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이끌어내는 기도였습니까? 그렇죠. 이걸 능력의 기도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기도입니까? 기도 내용은 좋지 않잖아요. 그냥 내 눈 고쳐달라는 기도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나가는 순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응답입니다. 내 기도가 어떻다 저떻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기도의 대명사 누굽니까? 산신령? 산신령이 왜 나오나? 누구라고요? 한나. 기도하면 한나. 그래서 이제 막 한나를 막 기도하면 이제 한나.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해. 근데 한나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나 기도 제목이 뭔데? 한나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나님 나도 하나 가지게 해주세요. 정덕아 집사님이 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 진짜 그 응답 돼갖고 하나라도 안고 나와봐라 이제. 그럼 기적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삐딱하게 보겠습니까? 어디서 저 알을 하나 만들어 왔노? 이 기도 하면 됩니까? 하나처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기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 내용이 따라해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처지였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한나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서러워서 기도했어. 서러워서 남들 다 낳는 아를 못 낳았고 나는 못 낳지. 또 옆에 있던 다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니는 아도 못 낳는기. 니는 아도 못 낳는기. 막 그것을 막 속상해 갖고 주님 왜 난 안 줍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그러면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한나의 기도 이래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라 얘기한다? 나도 안아주세요 이랬는데 그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이를 주시면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래 기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없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니한테 아들 주면 니는 어떻게 할래? 그럴 수 있죠. 이제 한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이 교형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어쨌든 한나의 심령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들을 구했냐면은 억울해서 구했습니다. 남들 다 낳는 애 왜 나는 못 낳아? 그래서 나도 하나 낳아갖고 맨날 나한테 서러움을 주는 저 두 번째 부인, 저 여자 콧날을 나도 좀 이렇게 꺾어 놓고 싶어. 그때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 만약에 그런 어떤 상태에 나도 하나 낳아봐라 내 니 이런 마음으로 애를 하나 가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집구석 난리 나겠죠.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그래, 내가 참 아이를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구해서 되겠나? 내 사리사욕 채우려고, 내 저 여자 콧대 꺾어주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딸아, 니 그런 마음일 때 내가 준들 그 아이가 니한테 축복이 되겠느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네가 억울해하고 막 지기 싫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아이를 낳는 이유가 정말 그냥 저 여자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야, 그런 마음으로 낳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냐?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꼭 뭐 아이를 주세요 해서 아이를 받아야 그게 응답이고, 돈 주세요, 돈 받으면 응답이고, 성공시켜 주세요, 성공되면 응답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런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저 여자 이기고 싶어가지고 나도 이제 막 저 여자 콧대 한번 눌러보고 싶어가지고 막 보란 듯이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니도 하나 낳아가 턱 낳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봐라 나도 낳았다. 이러면서 이제 앞세가면서 말이지 막 큰 소리 더 빵빵빵 치사고 말이지. 가정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더 분란이 일어나겠죠. 또 그렇게 낳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나도 낳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상처럼 키우겠죠 이제. 그러면 그 아이 신세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설득하셨어요. 야, 네 마음이 그렇는데 그럴 때 내가 네한테 아이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 콧대 꺾어줘서 뭐 어쩔 건데? 그게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또 그 아이한테는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낳은 아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네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 왜 그깟 자존심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려고 그러니? 이 응답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듣게 된 과정이 뭐였습니까? 뭘 기도했는데? 자기 마음을.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주님 앞에서 위선 떨지 마세요. 좋은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물론 그 기도 자체는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나를 빚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대단한 것은 그 한나를 대단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네. 한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네. 한나는 정말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낳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시작한 게 아니었다니까네. 왜 시작했다고요? 서러워서, 억울해서,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지. 못된 기도지.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모습이란 얘기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요.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설득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시고 그냥 교만과 오만으로 찌들려 있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응답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성화를 경험한다고. 그런데 그 응답을 경험하려면 먼저 뭐부터 쏟아내야 된다? 내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걱정 들면 걱정 얘기해. 두려우면 두려움을 쏟아내라고.
화가 나면은 화를 쏟아내야 됩니다. 왜? 그 화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걱정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걱정은 우리 뼈를 쇠하게 만든다고.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면 분노는 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분노를 안고 살면은. 두려움을 안고 살면은 공황장애 걸리는 거지 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두려움이 생긴다고, 걱정이 생긴다고, 화가 일어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에 화를 내지? 왜 내가 이런 일로 걱정하지? 그게 교만이요. 나는 그런 일에 많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런 일로 걱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로 짜증도 나고.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입니다. 그거를 감출 게 아니라, 그거를 저 밑으로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덜 추워내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게 있다면 덜 추워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응답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덜 추워낼 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분노를 주님 앞에 쏟아내면은 그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깔아앉혀 주십니다. 야, 분노로 살면 안 돼.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요동칠 때 그 두려움을 깔아앉혀 주십니다. 평안해. 막 짜증과 걱정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왜 그러니? 왜 그런 걸로 불안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를 믿고 나가지 않을래? 그렇게 또닥거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를 멈춰버린다 이 말. 아니면 기도를 안 해버리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몇 번 하고 말아버립니다. 진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를 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냥 그 분노를, 그 짜증을 평안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바꿔주실 때까지,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나는 기도해 나가야 돼요. 모세는 간들 나를 믿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자기 걱정을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제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은 왜 안 왔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선호 형제가 이걸 잘해요. 이 친구가 이걸 잘하더라고. 이 친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냥 월급쟁이와 다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위기 속에서, 또 일이 막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이렇게 이제 잘 안 될 때, 그 물어보면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때 이제 그냥 막 순간적으로 두 손을 모았대.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고는 그냥 막 자기 마음을 그냥 아래했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를. 휴인 묵상할 때. 휴인 묵상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근데 이제 그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대. 뭐 갑자기 뭔가 이래, 뭔가 약간 지혜인지 뭔가 약간 뭐가 탁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냥 막 뭐지라고 그냥 그 생각대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탁 반전이 일어나더래. 그러면서 내가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몇 번 경험하더니 막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좋은 분으로 모시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계 앞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한계 앞에서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계 앞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고, 한계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텨가지고 부러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내 걱정을 얘기하고 내 분노를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속사정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주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때까지. 자, 봅시다. 모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야, 뭐 그것도 좀 괜찮은 발상이네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뭐 까짓 거 뭐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산 내려간 것뿐이지만, 좀 괜찮은데, 묵성이 좀 괜찮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건 또 뭔 말이고? 쉬운 거? 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던졌습니다. 요거는 쉽습니다. 지팡이 던지는 거는 쉬워요. 뭐 한번 던져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성경을 관찰하기를 잘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죠. 자, 뱀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 꼬리를 잡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 꼬리를 잡아야 안 잡아요?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니까. 모세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니까. 단지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순종하기 싫었던 게 아니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제 순종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라니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네. 근데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었던 겁니까? 걱정이 들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세한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주님은 불순종과 연약을 구분하세요. 불순종과 연약을 구분한다 이 말이지. 자,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야, 피아노 한번 쳐봐.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못 치죠.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피아노를 치래.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난 피아노 못 치는데 왜 피아노를 치라 그러지? 그냥 자꾸 치래. 쳤어. 그럼 제대로 된 피아노 연주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하지 뭐. 연주도 아닌 연주를 했겠지 이제. 그럼 이 사람 피아노를 친 겁니까? 못 친 겁니까? 못 친 거지. 그런데 이거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친 걸로 봅니다. 이거는 내가 치기 싫어서 안 친 게 아니라 칠 수 없어서 못 친 거지요. 그렇지만은 치라니까 어떻게 쳤어요? 치기는 쳤어. 칠 줄 모르지만은. 그럼 제대로 된 연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연주한 거야, 연주 안 한 거야? 연주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순종과 완성을 구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그 말씀을 자꾸 완성시키려고 그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200데나리온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돈도 없을 분들이 있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안 됩니다. 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봅니다.
혹시 뭐 좀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안 내놔. 왜 안 내놨을까요? 딱 분위기가, 이게 딱 밥물 시간에 도시락 인사 물어보니까 이거 또 도시락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 누가 내놓습니까? 어린아이 왜 내놓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라서 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갖고 온 게 그게 다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찾아보니까 요게 단데,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넣고 붙이겠냐, 이 말이지. 그럼 안드레가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못 먹였잖아. 그렇지만은 주님은 안드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종한 걸로 보셨어요. 안드레가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누가 먹이십니까? 예수님이 먹이시죠. 그런데 빌립도 못 먹였고 안드레도 못 먹였지만은 빌립은 뭐 했고? 안 되니까 안 했고, 안드레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뭐라도 했고, 근데 뭐라고 한 게 안 한 거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안 한 빌립이나 오병이어 갖고 온 안드레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어떻다? 거의 그놈이야. 그런데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빌립은 뭐 했고? 불순종했고, 안드레는 뭐 했고? 순종했고. 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완성은 누가 시킵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드냐면은, 자, 새벽 기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왜 자꾸 내가 완성시키려고 그래? 교회 와서 주무세요. 저는 장소 바뀌면은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틀만 한번 자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집에 가고, 잘 자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우 와서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 혼자 자더라. 지 혼자. 코를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우리는 다 못 자고 지 혼자 자더라. 속으로 참 못 잔다는 왜 저리 잘 자지? 여러분, 완성은 누가 시킨다고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원래 잘하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라고요? 내 잘 못하는데, 나 저런 거 안 해봤는데. 많이 부딪힙니다.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마음은 있었다고요?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걱정이 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 걱정을 아뢰면 돼요. 그럼 내가 걱정하는 걸 누가 해결해 버리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셔가지고 결국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순종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끙끙거릴 때, 모세는 끙끙거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간들 내 말을 듣겠나? 뭔 소용이 있겠노? 근데 가라면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은 있었다고요? 순종할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증명됩니까? 지팡이 던져라. 그건 던질 수 있어. 꼬리 잡아라. 근데 꼬리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잡잖아요. 누굴 믿고? 주님 믿고 잡잖아요. 주님 믿고 잡잖아요. 그랬더니 지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능력 보여주시면은 가도 되겠다. 결국 그 마음에 근심을 들어주고 걱정을 들어주고 결국 순종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시지만은 누구를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어쩌지 고민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쓰셔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것이지. 나 그거 못한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웃지 않아. 이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없고 있어도 이거는 어디서 구하노? 안 됩니다, 주님.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주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복 주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야. 못할 줄 알아. 빌립이 해결 못할 줄 알아. 안드레 해결할 줄 못할 줄 알아. 그렇지만은 뭐라도 하는 그 사람한테 뭐 주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빌립은 아무것도 못 받았지 뭐. 안드레는 뭐라도 받았습니까? 주님께 쓰임은 받았잖아. 할렐루야.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승부가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가 막히고 걱정이 되면은 포기부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걱정을 안 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뭐라도 구해와갖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요게 좀 걸리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걸리는 게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불평이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차라리 뭐 해라? 차라리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걱정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내 혼자 걱정한들 결론은 뻔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근데 어쩌지?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그거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탄식이 아니라 탄식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저주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걱정되고 내 마음은 분노가 일고 내 마음은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불안하고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 주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적을 저희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